오늘은 신천지 교리 반증 시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다음에 신천지가 동방이라고 주장하는 가천 청계산 장막성전이 과연 이만희 씨가 주장한 대로 동방 에덴 동산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과천 장막성전을 동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을 유재열 씨 과천 장막성전을 통해서 이만희 씨와 신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도 장막성전 위에 청계산 있죠. 여기 주소는 옛날에는 과천시 시흥군 막계리 132-5번이었습니다. 132-5번이었는데 이것이 시로 승격되어서 과천시 막계동 132-5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청계산이 있고 앞에는 과천 저수지가 있어요. 이 건물이 있던 것은 지금 과천 서울랜드 자리고, 가보면 그 서울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계산이 있는데요. 장막성전의 7사자, 곧 유인구와 7사자가 초막에서 양육받았다고 하는 그 청계산은 평일이나 휴일이나 가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었고 약수터도 정비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유인구 씨와 유재열 씨가 100일 동안 양육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일 동안 여호와의 성신으로부터 양육받았다 하는데, 이 청계산이, 이 계자가 신의 계자인데, 이 신의 계자가 신의 산의 계자라는 겁니다. 신의 산의 계자이기 때문에 청계산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만희 씨가 개혁 한글을 받아먹어서 한문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계자는 시냇물의 시내하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하고는 다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시나이 산이죠. 그래서 시나이 산을 음역을 통해서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시내산이에요. 그 한자어가 아닙니다. 이 청계산 아래에 장막성전이 있고, 여기를 동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진상2에 보면 계시록 진상2 320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동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인 동방의 에덴 동산이 사단의 동산이 되어버린 그곳을 심판하시니 둘째 장막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발행한 요한계시록 실상을 보면 325페이지에 보면 동방은 해가 돋는 곳을 말하는데, 육적인 동방을 빗대어 비유한 본문의 동방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을 가리킨다. 해가 돋는 것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만천하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영적인 해는 하나님이시며 그 해가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해가 돋는 동방은 하나님의 역사로 봉인된 말씀이 계시되어 온 천하에 선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말이 조금 바뀌어졌죠. 과천 장막성전을 에덴 동산이라 하더니 이제 그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빼고 과천 장막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다. 영적인 해가 돋는 동방은 하나님의 역사로
봉인된 말씀이 계시되어 온 천하에 선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온 천하의 말씀이 봉인이 해제되어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다. 그것이 이제 장막성전 1차로 봉인된 말씀이 계시되어 선포되는 곳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상담소나 외부에서 이 동방의 의미에 대해서 교리 반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뭐 시한부 장막성전의 유인구 씨의 시한부 3년반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시한부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맥을 잘라서 언약을 했다. 히브리서 9장 18절의 내용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동맥을 잘랐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발전사에서 동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장막성전 위치, 신천지 발전사가 아니라 신천지 종교세계 관심사입니다. 종교세계 관심사. 지금은 신천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종교세계 관심사는 신천지에서 배도 멸망의 실상이 이루어졌다는 어떤 모든 증거가 있다면서 발간한 것이 종교세계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기록된 거죠. 실상이 기록된 종교세계 관심사는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습니다. 이 1, 2, 3를 계속 이렇게 내용을 바꿔가지고 발간했다는 것은 누가 모순을 지적하면 그것을 바꿨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신천지 발전사가 있습니다. 신천지 발전사는 97년 3월 14일 날 발행한 것인데, 그것은 95년 3월 14일 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보좌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가 바뀌지 않고 영생한다고 해서 그걸 기념하는 것이 신천지 발전사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다 회수하고 갖고 있는 신천지인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들이 모순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을 회수해요. 이만희 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상홍도 그러고 구인회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종교세계 발전사에서 보면 장막성전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장막성전 7목자가 위치하고 있는 과천 어떤 곳인가? 전기불이 없었고 도로는 비포장도로에 고물버스는 1시간에 한 번 다닐까 말까 한 정도이며 그곳까지 가려면 3km나 걸어야 하는 등 등잔 밑이 어둡듯이 수도의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감추어져 있었던 시골 중의 시골이었다. 이곳 가천이라는 지명에 담긴 고당과 비사가 많이 있으니 예로부터 범상한 마을이 아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청계산과 관악산이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 과천면, 관문리, 문원 1, 2, 3, 4, 5리, 막계리가 있으며 이곳을 옛날에는 밤나무골 또는 동방이라 일컬었다는 문헌이 있다. 가로해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이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동방 에덴 동산이 과천이라는 거예요. 과천 막계리라는 거죠. 막계리. 그러면 여기에 에덴 동산의 네 근원에 강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출처가 카페 신천지였던 진짜 바로 알자 성경과 신천지
카페를 캡처한 건데요. 길레비 장막과 일곱 별. 계시록에는 길레비 장막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선배 교주를 무조건 길레비 사자라고 하고 길레비 장막이라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재림 때 길레비 사자가 없기 때문에 초림 때 길레비 사자를 설명하고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초림 때와 같이 재림은 오늘날도 길레비 일곱 등불 곧 일곱 별을 먼저 보내어 신약 성취의 일을 시작하였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림 때와 같이 재림은 오늘날도 길레비 일곱 등불의 별을 먼저 보내어 신약을 성취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이 초림 때와 같다는 이런 어떤 신천지의 공식은 재림 때 길레비 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들은 초림 때를 배우고 재림 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시작한 땅끝 동방의 나라 한국 과천 청계산에 있었다. 이곳에 일곱 별의 장막성전이 서게되었고 순식간 3, 4년 만에 장막성전 지교회가 전국에 약 80개나 세워지게 되었다. 이곳 일곱 별들은 청계산에서 동맥을 잘라 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출발하였다. 이 동맥을 스스로 이렇게 자르는 것은 자해입니다.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희생을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내는 것은 짐승을 희생시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하셨습니다. 이 피 외에는 없어요. 근데 동맥을 잘라서 뭐 했다. 이게 깡패입니까? 물론 깡패 출신들이 많죠. 깡패 출신들이 뭐 동맥 잘라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경에 근거 있으면 대보십시오.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여기 광주 지파장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동맥 잘라갖고 사는 사람이 없어. 동맥 잘라갖고 언약을 했어. 이렇게 수시로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만희 씨는 동맥을 잘라서 언약하지 않았나? 첫 언약이 동맥을 잘랐다면 새 언약도 동맥을 잘라든지 비슷한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했냐?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동맥 자른 것이 언약이라면 자기도 잘라야 또 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동맥 잘라서 언약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일방적 주장이죠. 신천지에서 교리반정에 나오는 어떤 동방은 어디일까요? 해가지고 동방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이게 최근에 논리입니다. 그리고 안상홍에서도 동방을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신천지하고 이 안상홍하고 좀 차이는, 동방을 신천지는 과천 장막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상홍은 그래도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나라. 그럼 이스라엘 기준에서 동쪽 나라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쭉 반드시 끊으니까 맨 끝쪽에 나라가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안상홍은 우리나라가 동방이라 할까요? 안상홍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동방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교주가 있는 것은 교주를 초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단 교주들이 우리나라가 동방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 성경에 있죠. 한국 청계산 장막성전에서 계시록 예언에 성취된 근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사야 41장 2절에 동방이라고 했다. 계시록 7장 2절에 해 뜨는 곳이라고 했다. 계시록 1장 4절에 아시아라고 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땅끝 땅 모퉁이 이런 말 했다. 저는 이제 땅끝이 해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동해와 서해가 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의 청계산이 곧 신의 산이다. 한국의 청계산 아래 거기 과천 장막성전이 동방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어떤 동방, 이렇게 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의 네 근원의 강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 16장 12절의 여섯째 대접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임금을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냐? 그 온천하 임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천하 임금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예비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은 완전히 심판받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아주 다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 할 때 이건 자세히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럼 여기 해 돋는 데가 어디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 앞에 열국으로 굴복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냐? 여기 이 장소가 동방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열국을 굴복케 하는 어떤 동방에서 일으키는 사람, 뭐 교주라고 모든 교주들은 자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사야서에서는 이 열국으로 굴복케 하는 동방에서 일으키는 그 사람은 누구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고레스. 왜 고레스를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더 읽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41장 9절 읽어보면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또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끝이다, 땅 모퉁이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동방이다, 땅 끝, 땅 모퉁이다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뜻은 해 돋는 곳이에요. 동쪽에 있는 지역, 동쪽에 있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 돋는 쪽의 나라죠. 그러면
해돋는 쪽의 나라라는 것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바로 이사야가 있는 곳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은 어디예요? 그 당시에 고레스가 어떤 점령한 바벨론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라크 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을 땅끝 땅 모퉁이에서 택한 나의 종이라는 것은 이것도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고레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고레스는 이방의 왕인데 왜 나의 종이라 했을까? 신천지는 이것을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기 때문에 멸망자를 어떻게 나의 종이라 할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을 무엇으로 돌려야 돼요?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고레스가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니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 또 나의 종, 또 이사야 44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나의 목자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중건되리라. 또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BC 722년에. 그러나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언대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것을 에레미야나 다니엘서에 대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 나라를 바사왕 고레스가 점령을 했어요. 유브라데 강길을 돌려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해서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가 있는 그 장소 페르시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되는 때가 BC 516년이에요. 그래서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516년이에요. 그래서 완공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귀환하게 한 목자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왜? 바벨론 포로색에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한 그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동방의 왕 또는 나의 종, 나의 목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이 기초가 놓이고 중건되리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고레스가 지은 건 아니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를 세우고 중건했기 때문에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얘기를 합니다. 이방의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해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되죠. 그 각각의 성전을 완공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성전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이 되었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려. 이 말을 가지고 야 진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동해 서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갖고 봄 가을도 있다. 그래가지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뭐 여름과 겨울이 있고 동해가 서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착각입니다. 스가랴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스가랴도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동해, 서해, 여름, 겨울 이것을 누구 기준으로 봐야 돼요? 스가랴가 있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동해가 어디고 서해가 어디고 여름, 겨울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기준이니까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러면 오른쪽이 동쪽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이스라엘 기준에도 오른쪽에 동해는 어디예요? 사해입니다. 사해. 절반은 서해로 어디예요? 지중해를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의 여름과 겨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여름과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과 겨울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은 비도 오고 그러죠? 비도 오고 날씨가 덥고, 겨울은 어때요? 눈도 오고 춥고 이런 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름과 겨울은, 이스라엘 여름은 덥기만 합니다. 비가 안 와요. 건기예요. 그래서 건기. 그게 기준을 비를 통해서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 비가 안 내리는 건기를 4월부터 9월까지 여름,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9월부터 4월까지를 겨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기와 우기를 우리나라 그 개역 한글로 번역할 때 여름과 겨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제 결정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마태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도 다 아는 그 성탄절마다 뭐 동방박사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탄생하는 어떤 것을 찾아가는 그런 연극도 하고 그러죠. 마태 2장 1절 읽어보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보통 뭐 2명, 3명 이렇게 연극할 때 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별 보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과천이 동방이라면 동방 박사가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낙이 타고 말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가다가 늙어 죽을랑은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바벨론이었던 이쪽 지방에서 천측을 관측해서 그 별의 인도로 별을 보고 그러잖아요. 별을 보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하고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방은 뭐 청계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쪽 나라예요. 동쪽 나라. 해 돋는 곳을 동방이라고 말하고 동쪽 나라예요. 과천 장막성전이 동쪽 나라인가요? 거기를 동방이라 생각하면 과천 그 시에다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 그런 동방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그러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뭐 바벨론, 현재 이라크고 동방의 종, 나의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 곧 신천지에서 보면 멸망자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동방이라고 한 성경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과천 장막성전을 어떻게든지 동방이라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고 했는데 기원전 2000년부터 1600년까지 족장시대의 동방 사진이 있는데요. 지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마라 왕국이 그때는 동방이라고 얘기했죠. 보면 바벨론이 있고 이쪽을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을 기준으로 뭐예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게 다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 강하고 티그리스 강은 어디 강이에요? 에덴 동산의 강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가니까 지금 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 판도의 지도를 한번 또 보면 여기서도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방은 어디냐?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아브라함도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죠. 여기 아수르가 있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동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곳을 동방이라고 말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BC 50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 경계선을 보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이집트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동방의 왕, 열국을 굴복시킬 나의 왕이라고 그랬죠. 열왕을 굴복시켰다는 줄 알아요. 그 말대로 여기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나라를 정복하고 그 왕들을 다 고레스 발 아래 굴복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종이라는 것은 동방의 나의 종, 나의 왕이라는 것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인다는 말씀처럼 고레스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했어요. 포로 귀환이 BC 475년, 426년 이때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 현재 이스라엘 기준의 어떤 지도를 보면 이 구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오른쪽 동방은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이 동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네요. 밑에 지역은 가자 지구 있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동방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동방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장막성전을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본래 로마에서도 오리엔트라는 말이 있어요. 오리엔트라는 것은 해 뜨는 곳이라는 라틴어 오리엔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집트, 서아시아 이쪽을 동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에서 봤을 때 동방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동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동방은 기준이 있어요. 이 동서남북은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는 남과 북은, 남극과 북극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과 서는 어디가 기준에 따라서 동방이 달라집니다. 동방이란 나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동방이라 하는 곳은 어디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있어요.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동방 A지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방 A지국이 뭐 이렇게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조공을 너무 착실히 바치기 때문에 동방 A지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방은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오른쪽에 있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백제가 옛날에 그 일본의 문화를 전했죠. 그럴 때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문화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방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동쪽 페르시아 제국을 계시록 16장에 동방의 왕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빗대서 여섯째 대접을 쏟는 심판을 설명하고 있죠. 여섯째 대접을 쏟아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했죠. 그래서 나의 종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상징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기는 이제 좀 똑똑해요. 기준을 알아. 적어도 신천지는 기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 이렇게 말하는데, 안상홍은 기준을 알아요. 계시록이 기록된 밤매성과 아시아를 기록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대륙의 동방 땅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밤모성과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이스라엘 중심. 적어도 기준이 어딘가를 알잖아요. 계시록은 어디서 기준이에요? 밤모성.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그 동방 기준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적어도 기준을 알아요. 근데 기준을 아는데 그 대륙의 동방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동방이라 할까요? 우리나라에 안상홍이란 교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서 대륙의 동방 땅끝 해돋는 곳은 한반도인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밤모섬에서도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대륙의 동쪽 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좀 똑똑한 사람이 있나 봐요. 동방 A지국에 대해서 중국 동이열전에 나온 건데 BC 3세기형 공자의 6대손이 이렇게 저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렇게 또 말했다고 이 말을 또 가지고 얘기를 해요. 타고르가 어떤 시를 지었냐면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고,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에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뭐 이런 시를 지었다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한국은 인도의 동쪽일지 몰라도 우리나라를 동방이라는 것은 대부분 중국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동방이라는 것은 저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천 장막성전도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에덴 동산입니까? 거기가 무슨 시내산이어서 모세 영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다 성경을 모방하는 것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인들은 저도 마찬가지 신천지에 있을 때 이 모방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루어진 실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예언은 사람이 모방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취함이. 근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것은 모방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하면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두 구절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본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이 말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곧 메시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냐 없냐 이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언과 성취함이었다면 자기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목자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방자히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오늘날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보니까 증언과 성취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 또는 적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선악과다,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 이런 어떤 것은 성경의 신천지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일곱 귀신이 들어간 성경 말씀도 없고 또 신천지에서 선악과는 비진리인데 비진리는 들어보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듣고 분별하라고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지 신천지 강사나 서배부나 또 이만희 씨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 말을 들으면 영이 죽어 거기는 선악과야 일곱 귀신 들어가 잘된 놈 없다 온갖 저주의 말을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왜 그러겠어요? 진짜 참이고 진리고 빛이라면 이 말씀은 어둠일 겁니다. 상담소나 탈퇴자는 어둠일 거예요. 그럼 어둠을 드러내고 참은 거짓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듣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거짓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